네, 안녕하세요. 대단들 하십니다.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꼼짝 않고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그 일이 쉽지가 않은데, 저는 막 그냥 허리가 뒤틀리고 그러던데, 이렇게 꼼짝 않고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두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 참 힘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두려웠는데, 이제 이 두려움을 믿음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족적을 쭉 들으면서 좀 용기가 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볼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매 장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볼품 없는 그 속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잘 주목하시고요. 그 PPT 자료가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것은 좀 평가를 안 하시면 제가 마음 놓고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움직이는 믿음 후에 살아있는 믿음은 또 뭐지요? 살아있어야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움직이는 결론을 내리셨으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쭉 한번 우리가 일별해 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 있음이 얼마나 큰 내 안에 동력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바라보지 말고요, PPT 자료를 볼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서, 아무래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서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는 의미에서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품없는 PPT 자료와 볼품없는 저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좀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과연 뭐냐? 과연 나는 누구냐? 라는 말씀 앞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앞 시간에 우리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움직이는 믿음이 나올 수 있는 동력이 과연 뭐냐? 뭐길래? 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뒤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나를 성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동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아멘이라는 말을 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저 사람 왜 그래?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눌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대표 구절을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그 구절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대표 이렇게 성경 구절로 좀 찾아서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이 첫 번부터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진정한 믿음이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기에 마지막 구절에 주어를 보세요. 주어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믿음이 있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어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했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그 의롭게들은 믿음을 강조했지 행함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이라는 수식어 앞에 붙여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과연 믿음이 뭐냐, 구원을 얻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는 데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참 진부한 얘기죠. 아침부터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수없이 듣고 우리가 아멘 했는데, 정말 진부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지겨운 거 있겠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좀 애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한 후에 교리를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이 교리화됐기 때문에 성경이 약간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 목회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학교인데, 학생들이 성경을 2년 동안 66권을 꼬박 배우는 그 학교인데, 이미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봐라.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왜곡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 교리가 지금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들어서서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론에 관해서 이 성경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오늘날 이 개혁주의 내에서도 지금 엄청난 교리에 대한 도전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가번적이요 성경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눈으로 교리를 봐야지, 교리를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처음서부터 좀 도전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뭐냐라는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에 기해서 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윤리인가, 구원의 문제인가? 크리스천다운 삶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우리의 단순한 윤리며 성화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묵상하라고 그랬는데요, 묵상해 보십시다. 이것도 교리 때문에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를 종전에 이 조직신학자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놨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칭의 다음에 성화 단계가 있고 성화 다음에 영화 단계로 영화롭게 된다는 그 말씀에 로마서에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순서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많은 가르침이 지금 그 가르침 속에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구원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행함이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믿음을 얘기했는데 과연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 안에 이 겨울이가 덮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조금 교리를 아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는 얘기까지 계속해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그냥 제 말은 가급적이면 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를 한번, 제가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꺼낸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성경에 한 마디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계속해서 하나의 성경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많은 그런 연구에 의해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책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계속해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가장 큰 안식일을 지키라,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하게 하는, 이 계획을 창세 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내 보물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말이에요. 보석과 같은. 그러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리라,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수동입니다. 수동. will be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딱 뭐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할 때,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할 때 그 준비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부속 규정이 있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프로미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카비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20장부터 23장을 쭉 읽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체결식이 나오는데 20장부터 23장까지를 쭉 낭독을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이 서약식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다 뿌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언약책에다가 뿌립니다. 목숨을 걸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11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조건입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 조건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파기가 되죠.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언약에 기해서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었을 때 가장 에레미야가 외치고 이사야가 외쳤던 것은 뭐예요?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면서 음녀가 되는 그런 사건이 계약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내용은 언약에 기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은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에 기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전체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또 다른 분들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무 큰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좀 머릿속에 두면서 나중에 제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과 직접 연결된다는 말씀을 조금 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좀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레위기는 애굽에서 끌어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죄를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의 그림자로서 드러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을 좀 보면은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1차적으로 그때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생적인 의미가 희미하게나마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는다는 얘기는 정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그림자적인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저 말미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의 몸을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고, 명령이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구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맥락에서 같이 연결시키지 않으면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 종전의 학자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구약에서는 정말로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은혜다. 율법이냐 은혜냐. 요즘도 시중에 가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학자들 이름을 빌는 것은 너무나 많이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디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것을 미리 좀 제가 방어하는 의미에서 학자들을 조금 끌어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연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걸 조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뒷말을 잘 보세요. 저기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continue라는 단어를 썼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Continue. 계속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울이 그랬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미혹과 전쟁과 많은 기근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득세할 텐데 사랑도 식고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냥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팁을 드리는데 이 팁을 통해서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묵상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내 믿음은 무엇인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 그 정도 했으면 믿음이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십시다. 믿음이 뭐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뭐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너무나 잘 알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분명하죠? 이 일을 달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의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분명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다. 은혜라는 말은 그라시아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공짜. 아무런 우리의 공로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첫 시간에 강력한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김영희 대표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 정말로 도전적인, 정말로 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뭐예요? 공짜다는 것이요. 여호야긴의 그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52장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처절한 그에게 그 뉴스를 준 거거든요. 복음이죠.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행위가 있을 수 없죠. 이 행위는 여기서 행위는 행함하고 다릅니다. 행함과 행위를 구분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행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오라.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번역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율법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라는 말을 썼을 뿐이에요. 뭐죠? 행위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없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우리의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아주 극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치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분명히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계속해서 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열심을 낼 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시키는 것까지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해내겠다고 하는 그 오버하는 부분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분명히 예언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한 것은 불법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지.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에 있는가 잘 묵상하세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포기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휘저으면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를 내려놓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신념을 가진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갑니다. 정말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빼내야 됩니다. I can do라는 사상은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을 대선 캠프에 있을 때 뭐를 부르짖었어요? I can do.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던 대통령의 말이 그것이 돼야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바마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I can do. 할 수 있죠. 그 뒤는 또 뒷부분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반쪽만 얘기하는데 다 얘기했다고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는데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제가 구절 하나 주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제가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계적인 알미다.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것을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헬라 말로도 같은 의미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아닌 단어로. 어떤 의미냐면 부부가 동침하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동침함으로 부부관계를 서로 알매 관계로 가져가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알매 관계는 부부가 동침하는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인격자와 인격자의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마치 제가 이해 하나 들죠. 엄마와 아기의 관계에 아기가 엄마를 알아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이력을 아나요? 엄마의 나이를 아나요? 모릅니다. 엄마는 나에게 배고프면 젖을 주는 사람이다. 알아요. 엄마는 내가 오줌을 싸면 오줌을 치우는 사람이다. 엄마는 나를 아플 때 끌어안고 아파하는 사람이다. 뭐죠? 인격을 아는 거죠. 인격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잘 한번 보십시오. 영생은 구원이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박 대표님에게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이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전 역사인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생기기 전이라고 보지만 그 이후는 끝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뭐죠? 역사입니다. 역사.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로 읽는다면 뭐죠?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었느냐?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우리가 알지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으면 잘 정의를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럼 저기다 하나 더 생각해봐라 저는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책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을 봐야 알지,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끌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아라. 뭐예요?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럴 때 정보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인격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어디를 피나 성경을 만날 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동영상으로 지금도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만한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정보입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제 학교에 와서 이게 2년 동안 껌박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가요. 마지막 졸업식에 제가 빼놓지 않고 졸업식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잘하려고 왔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압도되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인식이 상당히 약합니다. 인식이 약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요? 인식이 약해요. 실제적인 삶에서 인식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이 안에 다이나미즘, 역동성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민경동이를 믿는다 하는 것은, 민경동이 뭘 믿어요? 민경동이라는 이름을 믿어요? 경치경자에다 동력동자입니다. 괜찮죠? 동쪽에서의 경치가 좋은 빛이 나오는 거니까 빛경이거든요. 믿기 전에 진 이름인데 참 좋은 이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동쪽에서 무슨 빛이 무슨 얘기예요? 저 자신의 인격에 저를 만나보지 않으면 저의 이력서 가지고 아는 것은 그건 인포메이션입니다. 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영접,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으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나요? 40년 다스리고 말았는데,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끝까지 시드기야까지 와서 400년 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다윗의 자손인 그 왕이, 온전한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왔어요.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로? 왕으로.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휘저으면서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 하에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계입니다. 성품으로 알아야 됩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움직이는 하나님, 날마다 어디를 피나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교리는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거 끝나고 막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탁 치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좀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을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약 관계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첫 언약을 말씀했는데, 이 첫 언약, 지금 출애굽기 19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첫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이 언약은 실제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 그 장미자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고대 근동의 연구를 한 1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분이 이 언약 관계를 강의를 하는데 놀라운 하나의 그 팁을 주더라고요. 고대 근동의 봉신계약의 틀을 습용한 것입니다. 봉신계약. 봉신이 뭐죠? 고대 이 서로 국가 간의 싸움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주국과 봉신국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 출애굽기에 있는 전체적인 틀이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봉신계약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종주국은 봉신국이 절대 복종하고 섬기면, 그 계약 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보호하고 외침으로부터 막아주는 일이 종주국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러나 이 봉신국이 이 계약을 깨뜨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계약 관계 틀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는 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보호하는 것이에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절대로 자기의 양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본문을 하나 끌어냈어요. 에스겔서 36장 저기 떠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같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후렴구가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모든 언약의 후렴구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새로 주셨어요. 왜? 파기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 주는데 어떻게 줘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 둘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인도하여 내고 바벨론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고국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더러운 백성이 됐죠. 곧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간음입니다. 간음한 너희들을 그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결케 하니까 저절로 됩니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뭘 준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약속했어요.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또 성령이죠. 성령을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너와 내가 잘 살 거다. 결론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시 줬어요. 새 언약이 신약에 와 있지 않고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제시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언약에 파기된 그 언약을 다시 지키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주어서 내 율례를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건데도 못하겠다. 말이 됩니까? 왜 그런 말을 제가 해요? 오늘날 개혁주의, 복음주의 안에서의 교리는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 교리를 얘기해요. 그러나 전적인 타락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셨죠? 약속된 대로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그냥 너네들이 그냥 살면 그러면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 없어요.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 새 언약에 의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교리로 얘기하면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타락한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통으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이 로마서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교리화했기 때문에 성경이 새 언약과 연결되지 않는 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 얘기입니까?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서론에서 얘기한 것을 이제는 종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그럴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새 언약의 관계를 누가 완성을 했는지. 예수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바로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승천 후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게 퍼펙트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라. 그래서 종교개혁 일어나면서 이 완전주의가 감리교에서 싹이 텄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캐톨릭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쪽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가 뒤로 물러났어요. 저희 학교에 김덕준 교수님이라고 구약을 전공한 교수가 있는데 감리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감리신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 완전주의를 많이 연구한 그분의 또 가르침도 조금 우리가 받으면서 새롭게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인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요.
자,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실제적인 얘기 좀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맺어지면 아까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죠. 킹십이 형성이 돼요. 킹십. 진짜 왕이냐 이거죠. 그냥 나의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안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킹십입니다. 왕권이에요. 왕권.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는 죽는 순간에 깔딱하다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잘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 말이 뭐예요? Your kingdom, 당신의 왕국이 여기에 임할 때 왕으로 본 겁니다. 왜? 구약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민족적인 운동을 하다가 반역자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구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달려있는 순간에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갑자기 아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오실 그 메시아 왕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당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내 낙원에 있으리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인데 우리는 그럼 뭐예요? 종 아니에요. 종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종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주인이 하라고 한 일도 아닌데 막 해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내 뜻 가지고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알면 기도 제목이 많이 없어집니다. 많이 없어져요. 왜?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창공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구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너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하나님이 날마다 너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너희를 먹인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태복음 6장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주기도문하고 뒤에 있는 그 6장의 뒷부분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왜? 한 하나님이, 성경은 이 저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고 일관되어 있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점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화하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끄잡아내서 해석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조금 꼬집어서 얘기하면 조직신학자들이 범한 우입니다. 우. 자, 왕과 백성과의 관계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예요. 양이 풀을 자기가 뜯어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서 내놓지 않으면 양은 요 30cm도 못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유대 사막에 한번 가보세요. 이쪽 갈릴리 말고 이 밑에 정말로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끌고 가서 풀 있는 곳에 초장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요? 물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죽어요.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척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현재 없다라고 고백이 아닙니다. I shall not be in want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채워질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네, 관계적인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까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 정보로 아는 것은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고보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근데 귀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은 정보로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왔을 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었죠. 정말로 나를 여기서 나가서 멸하지 마소서. 돼지떼에다 넣어서 멸하죠. 그 말은 이 귀신의 파괴력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3천 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죽잖아요. 우리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귀신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그런데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그게 아는 겁니까? 아까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about knowledge는 knowledge가 아닙니다. knowledge of God, knowledge of God, not knowledge about God. about God는 귀신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공부 한 3년만 하면 다 알아요. 그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암과 관계. 좀 눈치를 보니까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좀 고민 좀 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믿음의 내용들을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시정시켜 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아노센.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아노라는 말은 위입니다. 위. 이 위라는 말은, 이 하늘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그리고 어디나 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다 위에 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영을 얘기할 때 위.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살리실 것가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영적인 부활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의 편지를 읽으려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해되는 것 같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육과 영,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육으로 난 것, 육의 영역이 있어요. 뭐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복음인 예수님을 바울이 처음부터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육신이에요, 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으로 온 것입니다. 육으로. 사람의 첫 창조된 우리의 상태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
영은 다시 한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영역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얘기만 새 사람이 됐대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뭐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때문에 새 사람이죠.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한 딴 사람이 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영뿐만이 아니고 몸을 다시 새 몸을 입으면서 신령한 몸으로 지금 몸하고 달리, 저가 지금 70인데 이 70된 이 흰머리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다시 몸을 입고 이 몸은 버리고 갈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 다시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 육은 이 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몸이라는 말은 body인데 이 body는 소마라는 말을 따로 씁니다. 여기서는 sarx라는 단어를 썼어요. sarx. 이 말은 이 첫 창조된 옛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영으로 새 창조됐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서신서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신학이라고 그러면 신학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바울이 서신서가 이해가 돼요. 특히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잘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창조된 이 창조는, 이 얘기하면 이제 또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첫 창조된 사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타락된 이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이 구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영적인 부활은, 이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믿고 죽지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인데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자꾸 제가 영어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또 영어를 써야, 그죠? 뭐 여기 전부 영어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괜히 잘난 척 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저 영어 해보라고 그러면 정말 납작 엎드리거든요.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첫 창조된 영역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어 하려고 그러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야, 거기까지도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은혜지요? 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생각났네. 이미 일어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믿고 천당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바꾸고 잘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재림에. 그래서 아까 잔다고 그랬잖아요. 깨우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었다, 썩은 냄새가 난다. 잔다. 나사로야 나오러라, 뭐예요? 깨우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죽어도 육신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만 벗는 거지 영혼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죽은 자들은, 믿고 죽은 자들은 좀 올라가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만나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순서적으로는 조금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같이 따라서 거의 동시인데, 왜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는 믿고
맞고 죽었는데 우리 형제는 어떻게 되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좀 부활신앙에 대한 이런 이 컬트가 있었어.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서 있는 사람은 남는데 죽은 자 어떻게 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그런 말을 하죠. 자,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요, 잘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이제 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세례거든요. 로마서 6장에 얘기하는 세례입니다. 함께 죽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죽지 않고 대신 죽었다. 이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그 언약을 성취시킨 것은 대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대신 이론만 가지고는 복음이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영어를 또 써야 되겠네요. 쉬운 영어니까. On behalf of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atonement.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자를 썼으니까 이게 대신 죽고 나는 그냥 안 죽어도 된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지. 너도 함께 죽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사건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세례 아닙니까? 쑥 물 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쑥 들어갔다가 세례받고 올라왔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도 성령 세례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버린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야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소의 멍에를 왜 둬요? 주인이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멍에를 메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이 쉼이라는 말이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교회 운영이 됐든 학교의 생활이 됐든 또 직장 생활이 됐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쟁취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 시대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농목사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욕심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남에서 과외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거기서 안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믿음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제하다 만났는데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니까 나도 죽지, 도덕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 거죠. 날마다 데일리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움켜쥐면 죽을 것이요, 목숨을 던지면 산다 이거죠. 구원. 그게 십자가의 영논리예요. 모순이죠. 그래서 뒤에서 제가 말씀 나눌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강남에서 과외 안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직장에서 승진 안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아파트가 값이 오르는데 투자 안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얘기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자기 부인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계속해서 로마서를
들추면서 이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로마서가요,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칭의라는, 그 칭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을 그냥 칭의로 쓴 거예요. 근데 아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단계는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면 학자들 간에는 이제는 매맞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있는 칭의가 정말 저기는 안 올려놨습니다만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요, 로마서 그냥 한번 메모만 해놓으세요. 제가 지금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많이 가서요. 1장 5절에 보면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제가 원어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그 번역은 일관되게 믿음의 순종이다 그랬어요. The obedience of faithfulness. 믿음과 순종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나와요. 6장 1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 2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전체적인 문맥과 통으로 로마서를 본다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이 이신칭의는 순종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대표님 그 강의하실 때도 그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나가 지속적으로 부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윤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자는 보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 하나 나왔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구약에서의 언약의 관계를 얘기한 것과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빼내서 자꾸 반복합니다. 좀 답답해요. 빼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간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학자들의 교리화하는 과정은 철학입니다. 철학. 지금 신학이 자꾸 철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10년씩 공부하신 분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은 자꾸 철학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오. 중간에서 제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가르칠 수는 없고 그러지 마시오.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신학조차도 상당히 철학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움인데요. 네. 자, 또 그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이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 지금까지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중간쯤 야고보서를 가지고 그 믿음을 얘기하죠. 그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함을 강조할 때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서 내세웠어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야고보서 2장 말미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오고 라합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9절에 있는 행함입니다. 행함 뭐죠?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줬죠.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이삭을 바친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씨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그 씨를 이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의 부활신앙과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라합도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섬겨주면서 여리고의 왕에 걸리면 반역죄로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은 둘이 있는 것으로 야고보가 약간 그게 번역되는 게 우리 번역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텐데 너 믿음이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죠? 성경에 어그러짐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속성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완주해야 되는데 아까 영어 또 안 썼죠, 그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그 말이 already but not yet. 괜찮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가끔 나누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 젖을 삼아라. 그죠?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아까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말씀 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 말씀을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들으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냥 읽어주고 들려준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문화권 속에서는.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시대적인 것과 문화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듣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about knowledge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가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알미 부족할 때에 강인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데 1차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만 필요 충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 아침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제가 직장 생활을 참 오래 한 사람인데 음란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음란을 왜 피하라지? 직장에 가서 살다 보면 꼭 회식하자고 그래요. 1차 하면 꼭 2차로 가자고. 2차 가보면은 뭐 음란한 곳이겠죠, 그죠? 피하라 하니까 안 갑니다 그래야죠. 안 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속성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인데 이 소망은 베드로가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나 베드로
그 편지는 무식할 정도로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 요한은 여러 가지로 의미적인 개념을 넣어서 복음을 설명했지만 베드로는 무식할 정도로 부활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에 취해서 엄청난 파워풀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은 내용은 단순한 것이다. 부활이다. 근데 부활이 뭐냐 이거죠. 산 소망이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에게 유업을 있게 하는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상속재산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산 소망이 뭐냐 이거죠. 그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엄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소망입니다. 그걸 주었는데도 아직도 칭얼거린다면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갔더니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거했다고요? 나그네와 같이 텐트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장막에 거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잖아요. 자기 땅이면 왜 사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내가 준다고 그러는데 자기 땅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뒤에 가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는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질의 믿음입니다. 자꾸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 신약의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4장에서 이 믿음이 뭐냐고 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믿음의 자손이지, 아브라함 믿음 딴 거, 내 믿음 딴 거만 말이 안 되죠.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자, 이제 그만큼 얘기했으면요. 이게 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게 다 얘기를 못 하겠네요. 남은 시간 지금 십자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십자가. 이 그림 하나만 보시죠. 우리는 소속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변했어요. 사는 동네가 달라졌어요. 아직도 압구정에 살고 있으면 안 돼. 압구정도 아니고 상계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으로 예수님 오실 때 끝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끝나지 않는 완성을 향해 가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잘 좀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좀 남은 시간 제가 십자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이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헬라어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예요. 어떤 힘이에요? 저 다이나마이트를 경험을 못 해봤는데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고 그러죠? 이 바위를 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능력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다이나마이트가 이 안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다이나마이트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믿는가 경험해봐야 돼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됐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완벽하게 미친 사람같이 달라지는 그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이나마이트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직장에서 승진에 허덕거리면서 아이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1등으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 세상 가치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직도 다이나마이트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꾸 믿어라, 움직여라, 나아가라. 그건 신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를 경험하면 터지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가르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정말로 이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단이, 회개,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사람을 쫓을, 이 세상을 쫓을 것이냐 결단이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의 얘기입니다.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나와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세상 것 내 소유 다 팔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을 하나만 얻는다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출발선상에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없다면 믿음으로 계속 아직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구도자로서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자꾸 일을 시키고 자꾸 선교를 시키니까 뭐가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 장로를 함부로 시키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진짜 천지개벽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흥분하면 또 오래 얘기하죠, 그죠? 네, 두 번째 거 봐요. 하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알려줬어요? 너희가 그 사랑을 알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죠.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전도하는 것은 내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면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에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동질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고픈 자 그냥 빵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이 생명을 살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불리 먹다가 그냥 죽는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정을 해야 되고 같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먹여야 되지만,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는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나누면 되겠네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라고 해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정말로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앞으로 장차 너희들이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엉성하게 걸려있는 그런 믿음의 상황인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10분 남겨드리는 것이 강의자의 예인 것 같습니다. 조금 뒤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를 부르지 않겠지만 어떤 분 만나면 다시 나누도록 하고, 잠시 기도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복음 앞에 겸손하게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정말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고 남겨놓은 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며 우리 인생의 참 지혜가 되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과 참 지혜를 확신하면서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십자가만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만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